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영적인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영적인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무리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쟁은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인 32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불쌍한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은 악령에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그 사람을 단번에 고치셨으며 그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악령에게 노임받고 눈과 입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보았다면 그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놀라움과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남남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형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악령과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자기의 일과 같이 여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 병고침의 기적을 놀라워했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실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반응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그분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매섭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지키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걸고 있었고, 그렇게 율법의 의,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를 스스로 이루어냄으로써 구원과 상급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공로주의를 비판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먼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을 의인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그들을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정말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고소하려고 했고 혹은 그분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위협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과의 싸움을 제때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상실해버리고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조급해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억지스럽게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자, 오늘 보았던 이 본문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 그들은 적어도 율법 조항이나 혹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법을 놓고서 예수님의 행동을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율법으로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아예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음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우선 논리적으로도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악령들을 스스로 내쫓게 되면 결국 그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령들을 내쫓으신 것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악령의 역사와 능력이라고 부른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이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한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31절과 32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서워 보이는 죄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죄는 성령 회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라고 불리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가리켜서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한 32절에서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는 어떠한 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 이 죄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말이나 거역하는 말, 모독하는 말을 실제로 내뱉는 그런 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속에서는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악한 말을 내뱉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과거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말과 같이 교회와 성령님의 사역을 수없이 회방하고 악하게 저주했으며 성도들을 폭행하고 잡아다 죽이던 냉혈한 이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언행을 많이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입과 혀로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가 박해자였을 당시에 무지한 상태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바울은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뵌 적이 없었으므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직접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단자이다 라고 간주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동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의 죄에 대해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무지함 때문에 진리를 거역한 죄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3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라고 하였고, 또한 다음으로 32절을 보시게 되면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무지함 때문에 잘 몰라서 진리를 거역하거나 모독한 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 전파자를 적대시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그들은 무지함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모독적인 말들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충분히 용서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 중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과 존 버는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마니교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악하게 말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바울과 같이 죄를 용서받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는은 젊은 시절에
땜장이로 살 때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온갖 더러운 저주와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존 본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악한 불신자들까지도 그를 볼 때에 존 본연 저 사람은 언젠가 저 입과 혀 때문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입은 참으로 더러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존 본연은 믿음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가 과거에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고 매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그러한 죄보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여서 정말로 위대한 설교자와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과 교회 역사의 사례를 통하여서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두 번째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던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결국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해석 역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역하여 말한 자가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중에서 이 시대에서나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분명히 이 시대, 곧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짓는 죄인 것입니다. 만일 어거스틴의 말대로 성령 해방죄가 죽을 때까지 가봐야만 아는 죄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시대에서나 오는 시대에서 라는 표현을 쓰실 이유가 없었겠죠. 따라서 이 성령 해방죄는 분명히 한 사람이 살아있는 중에 지을 수가 있는 치명적인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견해입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한 세 번째 정의, 곧 올바른 견해는 진리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존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22절에 정확히 써놓은 견해입니다. 칼빈은 거기에서 어거스틴의 주장,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해석을 반박하면서 방금 제가 말했던 그 해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존 칼빈 목사님이 써놨던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지만 그것에 조명에 의해 접촉하게 됨으로써 결코 진리를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성립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자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여러 가지 악한 의도 때문에 악의적으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는 은혜까지 이른 것은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일부분 밝혀주셔서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진리가 자기 마음을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기에게 손해를 보는 것을 요구할 때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것이요, 그분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므로 다시는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성령 해방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은 메시아의 조상과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서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었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 왕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인해 보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면 그분께서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야 한다고 먼저 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큰 감흥이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에 정말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인물은 역사상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며 독보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곧 입과 입을 마주한 가운데에서 대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모든 율법을 계시받고 또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계시받은 율법은 모든 성경 말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완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함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율법은 모두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계시의 분량과 계시의 깊이 모든 면에서 구약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이 영원 속에 가장 큰 선지자로 오시어서 모세의 이 신명기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곧 그분의 말씀 사역에는 항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이심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약시대의 계명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 곧 율법과 십계명을 올바르게 해석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한 참으로 탁월한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옛 계명을 계시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산 위에서 신약의 새 계명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새 계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말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너무나 밝히 알려주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그러한 말씀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자, 또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병고침과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경의 예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의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께서 행하실 놀라운 병고침의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말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젖는 자를 걷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모두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악령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까지 행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를 이미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의 증거를 명확히 보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매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53장을 보시게 되면 메시아의 고난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2년 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와 구약의 예언을 연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있었던 메시아의 증거를 정말 많이 보았고 알았지만 악의적으로 그 증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월등히 많은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지성에 일부분이라도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조상의 그런 뜻을 따라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역시 그 마음속에서는 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신념 때문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야망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 경우에 자기에게 닥칠 손해를 두려워했습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이단자로 정죄당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권세, 선생이요 랍비라 불리는 그런 권세를 빼앗기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까지 믿어왔던 자기의 신앙, 사실 신앙이라보다는 신념인 그 신념과 이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결국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는
버림받은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해석에 대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인자를 거역하는 죄, 인자를 거역하는 죄와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를 이렇게 나누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인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나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그것은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한 바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무지함 때문에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죄 용서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들에게 성령님의 사역, 곧 진리를 알게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다 받았으면서도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 모독한 자, 성령을 거역한 자라 선포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확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 해석을 다 보았으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고 치밀하게 이해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절에는 특히 더욱더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요구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너무 느슨하게 안일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실제 심각한 죄에 빠지고 계시면서도 그 사실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분명 여러분께서 성령의 해방 죄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직까지 성령 해방죄로 할 수 없어. 나는 안전해. 라고 아니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원래 의미보다 너무 과도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죄가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해방하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많은 영적 위험들을 피하고 견고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적용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 않는 경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셔야만 여러분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적용하여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는 싶은데 그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서 괴로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자체, 그 마음 자체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실제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며 그래서 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은혜, 곧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고 계속해서 겉돌며 무력하며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셔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를 막고 있는 무언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분명히 치명적인 은혜의 장애물과 숨겨진 우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게 되면 은혜가 부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의 목록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분들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생각하고 정리해 놓은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숨겨놓고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분명히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신앙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들으며 성경 읽기와 기도에도 그분들은 힘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삶의 한 구석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즐기고 있는 죄와 악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이러한 죄를 내가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내심 그것을 버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본성적으로 그 죄악이 즐겁고 참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금세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 상태에 돌아가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숨겨진 죄, 여러분의 그러한 숨겨진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고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실제로 그 죄와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의로움과 자기의는 은혜를 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적인 의로움과 자기의는 은혜를 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기 위해 충분히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대표적으로 이런 도덕적인 의로움과 자기의에서 나오는 생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시려면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예 완벽한 절망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행위가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야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여전히 나의 노력이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애써야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뭔가 의미가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자신의 소망 없는 상태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무가치함이 철저하게 드러나야만 여러분은 자기 의를 다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쓰레기와 같이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유혹 역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은 혹시 여러분에게 세상의 염려가 많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케이스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비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억눌러 버리고 믿음을 나지 않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복음의 원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앞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마음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나 혹시 모를 질병과 사고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취향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재물을 갈망하고 있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있는 염려와 세상 유혹을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정당화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시고 계속해서 염려와 유혹을 붙들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세상 유혹을 인정하시고 내게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모든 염려와 유혹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안심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러한 간구가 없고 이러한 여러분의 정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참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염려와 유혹의 가시덤불을 제거받지 못하면 믿음과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네 번째로 수동적인 기다림과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과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을 말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그저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금처럼 원래 방식대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겠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정해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 또 성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은혜의 방편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사용하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별로 기억에 남지 않고 내 마음을 찔러 들어오지도 않고 혹은 이 말씀이 잘 이해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때에는 예배를 바르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원래 그 예배 습관을 버리시고 아예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자세로서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메모하지 않고서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은 웬만한 수재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게 되면 졸음이 오고 졸음이 오면 집중력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졸린 상태에서 뭔가 정신이 또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어쨌든 귀에는 말씀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뭔가 들리고 있긴 하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멍하게 말씀을 듣고 나면 머리와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을 것입니다. 자, 분명 기억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히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용치 아니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계속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정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의 감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 역시,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 역시도 이건 역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안일한 사람에게 정말 간절함의 선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은혜를 낭비하는 것이고 혹은 그 사람을 교만케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며 이 은혜의 방편을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까지 고수해 오셨던 수동적인 태도와 무력함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힘쓰지 않는 삶은 그 삶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여러분은 지식을 의지하는 모든 태도를 다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게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정말 고질적으로 악한 본성이 다 있는데 그것은 다 나의 지식에 의지하는 그런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식에 의지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때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습관을 보입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은 더더욱더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지성과 지식에 의지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배워야겠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질문해서 알아내야겠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구원에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싶어서 내가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꼭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께서 지금 지식을 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때에 반드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혜의 방편들을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일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와 예배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리와 성경 공부에만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지식 자체에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참된 믿음과 구원을 정말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구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더 알기를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물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영적 권면은 제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 미리 정리하고 성령님 안에서 알게 되어서 가르쳐 주었던 유산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므로 여러분은 이 권면을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혹 지금 이 목록을 다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꼭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우상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지함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 이러한 영적인 지식들을 몰라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은혜를 막고 있는 죄악된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일하게 치워버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말씀을 계속 거부하며 지금처럼 살고 계신다면 그런 행동과 태도와 행위는 결국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협박이나 악담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에게는 저마다 다 은혜를 가로막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파괴하고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선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을 버리고 불태울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면서 애통해 하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여러분은 무능하고 내가 어떻게 이 우상을 제거하겠는가 라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우상을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나의 본성적인 장애물들을 내던져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회중분들 가운데 그런 죄를 지은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 때문에 쓸데없이 절망하거나 공포에 억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교에서 선포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무서워 보이는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하시며 또한 혹여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죄에 대한 적용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든지 이르지 못했든지 관계가 없이 우리의 본성적인 우상과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은 정말 죄와 싸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모든 죄의 우상, 우리의 본성적인 이 악을 제거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이 은혜, 우리의 정말 모든 영적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억눌리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소망을 얻음으로써 참으로 예수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고 자비하신 성령님께만 나의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모든 우상과 모든 장애물을 다 파괴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기꺼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